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루마니아의 범프란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세보니까 365번이 있더래요. 매일매일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리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365일을 사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매일매일 우리의 만나가 같이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이 많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모두 다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누구라 할 것 없습니다. 모두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기 힘든 세상,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몹시 가난하고 굶주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무엇을 먹어야 되나, 매일 무엇을 마셔야 되나, 매일 무엇을 입어야 되나, 그런 생활과에 극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마실까요?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특히 자기 자녀들을 볼 때 저 아이들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마실 것을 줘야 될까? 옷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무엇을 입혀야 될까? 아마 그런 걱정들을 많이 부모들은 자식들을 보고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잘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가난하지 않게 이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겠느냐? 그것을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굶주린 상황에 있는 생활과에 극히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좀 대답을 기다렸던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염려 많은 세상에 염려에 시달려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얻고 그리고 열쇠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9절 말씀 가운데 염려라는 말씀이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염려, 너희들의 염려, 그리고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이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라고 하는데 메림나는 마음을 나누는 것, 흩어버리는 것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는 막 마음을 찢어버리고 분열시키고 흩어버리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염려예요. 영어에서는 염려하는 것을 worry라고 하죠. 염려한다는 건 worry라고 하는데 목을 조인다, 취식하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뭡니까? 염려는 우리의 목을 졸고 우리를 취식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과 혼을 파괴시키고 결국은 육신의 건강까지도 훼손시키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염려는 영과 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암에 안 걸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죽지 않습니까? 모두 다 이 세상을 겪고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진 사람과 이기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그 결과가 다른 것뿐입니다. 염려는요, 보통 우리가 오늘은 몇 시에 뭘 할까? 내일은 또 이 약속이 있는데 어떡할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의 이 사람들의 염려는 아주 지극히 심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조금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바로 염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은 것, 어떻게 될까 궁리하는 것, 이것이 염려가 아니에요. 너무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이 다 훼손이 되고 그야말로 잠을 잘 수가 없고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행동할 수 없는 것, 이것을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심리적 상태, 그 생각 때문에 조금도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정신적으로 영적인,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병든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 속에 있다 보면 다른 쪽에 문이 열린 걸 보지 못합니다.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죠. 거기만 포로가 되어 있고 눌려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바로 직후에 좋은 것이 앞에 놓여 있어도 보지 못해요. 이 염려 때문에 완전히 절망하다 보면은 다른 것을 절대 가능한 것을 특별히 보지도 못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염려에서 좋은 일도 있겠죠. 염려도 해야 되는 것. 좋은 성령의 근심은 해야 되는 거겠지만은 염려가 심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완전히 그 염려가 그 사람을 완전히 쓰러뜨려 버리고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판단의 오류를 일으키게 되고요. 결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잡념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에 얼마나 시달리고 삽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거 알고 있으면서도 염려하지 말으라고 하셨지.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이 있으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찾아서 염려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요, 내가 염려하지 않았을 일에 그렇게 염려가 더 염려를 하고 밤을 그 고생을 하고 밤잠을 못 잤구나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를 하면은 우리가 그것이 점점 나아질 것 같아요. 염려를 안 하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 염려를 안 해? 이런 상황에 내가 돌지 않은 것이 이상하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누가 기자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하대요. 내가 책을 읽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냥 책을 읽고 뭐를 읽고 읽었다 그래요. 그러는데 읽으면서도 내가 이 상황에 왜 돌지 않을까? 내가 미치지 않지? 그런 생각하면서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염려하다 보면은 도는 일밖에 없습니다. 정신이 이상이 오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결국 보면 그렇게 염려하지 아니었는데 그렇게 염려를 했다. 그러나 염려를 붙잡아 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염려하지 했어야 될 일도 주님께서 미리 가서 해결해 놓으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주부들은요, 아침에 막 급히 나올 때는 전 그런 경험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나와요. 멀리 뭐 가는 거예요. 갔다 오는 거예요. 하루길을 갔다 오는 데를 오는데 뭐 그렇게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은 줄 압니까? 뭐 그게 뭐 불이 날 걸 생각이나 하고 나니까 정신없이 약속 시간 지키느라고 나가다 보면 끄지도 않고 나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불이 켜져 있는지도 나는 몰라요. 불이 날 지경에까지 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 저녁이 돼서 들어오면요, 그 들통에서 고기가 이렇게 나중에는 바닥에 이렇게 그때 탈라고 그러는 직전에 제가 들어와요. 저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조심 안 하면 낭패를 보게 되지만 보면은 아니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주님은 미리 염려하시고 아침에 나갈 때 적당히 가스불을 켜놓고 나가게 하셨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대단한 보너스 혜택을 받고 삽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아무 보장이 없으니까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지. 거기다가 오늘의 짐만 갖고 있으니까 오늘 걱정해, 내일 걱정해, 이러지도 않은 나쁜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도 그 짐을 다 지고 살게 되니까 그 완전히 삶의 무게가 우리를 눌려버려서 완전히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염려하지 않고 사는 법,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을, 이 염려가 사라지게 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 이유는 옆집에 닭이 새벽마다 우는 것이었어요. 그 염려가 돼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음장치까지 해놓았지만 닭이 우는 소리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닭 주인에게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 닭 때문에 내가 밤에 잠을 못 잔다고요. 그 닭 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밤새도록 내가 잠을 한 잠도 못 잡니다. 그랬더니 그 닭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집 닭은 딱 한 번밖에 안 우는데요. 근데 이 사람, 그래도 나는 밤새도록 한 잔도 못 자고 그 닭소리 때문에 난 잠을 못 잔단 말이요. 그랬다는 겁니다. 내일은 빈종이와 같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계획을 적고 우리의 희망찬 꿈을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을 흰 종이에다 그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내일이란
이런 미래를 검은 종이로 다 시꺼멓게 칠해놓고 그 다음에 염려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모릅니다. 염려를 이기고 살려면 내일로부터 염려를 빌려오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마지막 말씀, 하루 염려 하루에 족하다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참 그런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백해무익한 것이다. 염려할 때 막 염려해야지. 이런 일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아? 이런 일에 정말 당연히 염려해야지. 누군들 염려가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염려를 정당화시키지 말고 그럴 때는 그 생각을 치워버리고 염려는 하지 말라고 하죠. 염려는 나를 망치게 하는 거지. 백해무익한 것이다. 상황이 어떻든지 한 시간 후일이 어떻게 위급한 상황이 오든지 내일이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염려를 하지 않고 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의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옷 때문에 걱정하는데 주님은 옷이 문제야 몸이 문제지. 우리는 먹을 것 없어서 배고파서 음식 때문에 걱정하는데 주님은 네 영혼이 더 중요해. 네 몸이 중요하지. 먹을 것이 더 중요하냐.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수긍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예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열매에서 무슨 이익이 있냐는 말이 병만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무엇을 우리는 염려하냐면 지나간 일에 대한 과거에 대한 후회로 인해서 염려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 총장님이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단단한 나무에 톱질을 해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단한 나무가 아니고 톱밥에 톱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톱밥에 톱질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톱밥에 톱질이 됩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톱질이란 단단한 나무에 하는 것이지 톱밥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톱밥은 과거입니다. 과거에다 톱질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나가십시오. 그것이 그 학생들 제자들에게 주신 총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그때 그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지나간 일을 계속 우리는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후회하느라고 밤마다 잠을 못 잔대요. 그리고 이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지, 내가 어리석.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내가 왜 믿었을까? 특별히 요새 보이스피싱, 그거로 인해서 막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보이스피싱 당하지. 어떻게 그런 말이 넘어가냐 했던 사람이 그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아까운 돈을 그렇게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하는데 잃어버린 돈보다도 그것 때문에 얻는 병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거에 대한 건 우리는 후회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 계획하고 잘못 선택하고 결정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후회를 해야 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비하고 자기를 비관하고 염세주의로 빠지고 절망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는 새로운 결단을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교훈 삼아 내가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런 자세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너희 깨달았다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자기를 막 망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지나치게 후회해서 병이 되는 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근심이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염려하는 걸 봤더니 어떤 분은 20%밖에 안 되는 염려를 하고 있다. 어떤 분은 절반밖에 안 되는 염려를 하고 있다. 학자들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절반도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내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남의 일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아요. 무능한 내가 남의 일을 걱정해서 무엇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남의 일을 많이 걱정을 하게 되는데 지나친 걱정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한 자녀들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해줄까? 너무 희생하지 마십시오. 딱 결혼한 자녀들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연달 안 받고 잘 살게 해주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길러주시는데 그 자녀들 내 품에 낀 어린 자식이라고 끝까지 어떻게 하면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해주려고 그러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영적인 것과 어떤 세상적인 어떤 판단과 어떤 자기의 분별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가서 이제 바다에 나가서 어부였는데 바다에 나가서 풍랑을 만나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굉장히 쇼크를 받고 아버지 때문에 슬퍼할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또 배를 타고 또 나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 할아버지도 그렇게 죽었어요. 바다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바다에서 죽었고 할아버지도 바다에서 죽었는데 너도 또 바다에서 죽으려고 또 바다로 나가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가만히 있더니 너희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어디서 죽었어? 어디서 죽은 장소가 어디야? 그러니까 거기 방에서 침대에서 죽었지. 바다에서 죽지는 않았지. 그럼 너는 침대에서 앉아? 침대에서 자다가 죽었는데 그럼 너도 침대에서 자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침대에서 자냐? 그리고 또 바다로 나갔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아들은 잘 건강하게 어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염려는 특히 육적으로 병을 주고 정신적으로는 영적 세계를 훼손을 시킵니다. 유명한 의사 알보리즈라는 분이 있는데 임상시험 결과요, 위장병의 80%가 신경성이라고 합니다. 제2의 두뇌가 바로 위인데요, 이 두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정신이 맑지 못하고 그 다음에 휘청휘청 살다 보면요, 중생하지 못하면은 계속 그렇게 위장병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위병이 위염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위암이 되고 뭐 그냥 그 다 과정이 있잖아요. 헬리코박터가 균이 있나 없나 검사하면 그것부터 검사를 하는 거. 뭐 위궤양, 위경련, 그러면서 위암으로, 의사들도 위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나병의 60%도 정신적인 것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정신적인 것이라는 게 염려가 주는 결과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저 어떤 분이 관절염에 걸리셔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제가 관절염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합니다.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제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것이 화병이다. 화병이다.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 뼈가 무슨 화병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말도 안 되니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졸고 있나 막 기도를 해주고 이상하네. 관절염이, 뼈 아픈 관절염이 화병이라고 나오지?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고 굉장히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 관절염이 생겼대요. 그때부터 고생을 했어요. 뼈도 생각이 있구나. 뼈도 상처를 받는구나. 모든 것이 신경이라는 것이죠. 염려함으로 정말 우리는 피를 마르게 합니다.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중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육체의 병도 다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원래가 정신에서부터 병이 와서 몸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병이 났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력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보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명랑하고 즐거운 모든 병이 치료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웃음을 선사하는 유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많다 보면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고 하니까 영육간에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는 무익한 것입니다. 염려를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염려는 버려야 되고 쓰레기통에 구겨가지고 버리는 쓰레기같이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가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뭐 근심하기 물러가라, 그리고 수양도 하고 여러분 뭐 철학도 하고 뭐 많은 걸 너희들이 이 세상적인 모든 방법도 많이 있다. 명상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기 같은 거 찾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볼 수가 없고 요가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염려는 신앙으로만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근본적으로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염려하는 사람은 참 착하고 겸손한 사람 같이 느껴지죠. 이 세상을 자기가 교만하게 자만하지 않게 사는 것으로 염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없고 염려가 있으면 신앙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앙으로 염려가 심해지면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내가 저주를 받았다, 나는 절대로 축복이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실패를 겪어보면서 완전히 그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없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요즘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병들이 젊은 사람들도 있고 나이 많은 분들도 있고 상담을 알아오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시달리고,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라고 합니다. 일단은 약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으로 뭔가 눌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이 자라면 그 병이 고칠 수가 있는데, 장정들도 벌벌벌벌 떨고요, 그냥 뭐 대낮에도 막 벌벌벌벌 떨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일에도 막 사시나무 떨도 떨어요. 밤 10시, 9시, 11시 되면 막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불안해요, 불안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불안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로 시달리는 거 보고 참 도와줄 길이 없어요.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밖에는 문제 자체를 보면 돌지 않는 게 이상하죠. 근데 공황장애 걸리면요, 문제가 없는데도 불안해갖고 막 벌벌벌 떨고 그냥 불안하고 그냥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염려라는 게 심해지는, 어느 과정 속에서 그런 염려를 많이 했거나 어느 과정 속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어느 과정 속에서 그 사람 자존심이 많은 자존감의 상실로 인해서 그런 병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 우리는 버림을 받았다, 난만큼은 제외됐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가는데 나는 괜히 미우신가 봐, 나는 괜히 나한테는 인색하시고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께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가 봐, 그리고 막 비관하게 되는 거야. 그건 저주받은 인생인데 뭐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당하는데 내가 버림받고 저주받았지, 주님이 사랑하신데 뭐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 지셨다면 그럴 수가 있어. 그러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동에서 서가먼 것 같이 옮기셨다 그랬어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절망과 염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불신이고 모독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염려와 모든 근심과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주님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든지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입장에 쓰시지 않고 너희들 나한테 우상 숭배하고 내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한테 그렇게 반역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너희들은 다 망하게 하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 지구 안에 다른 천체라도 만들어서 내가 새롭게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입장에 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셨습니다. 저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 다 지옥 가죠. 다 정말 수많은 그런 영혼들이 다 지옥 가서 저주를 받고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할 거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아니다. 저 입장에서 보면 저도 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됐는데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줘야지 라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희생시키면서도 구원해 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보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생각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세상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입을 것이 없다 걱정하고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여러 가지 건강이 없다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로 건강을 많이 하는데 우리 생각해 그랬어요. 우리는 음식이 있어야 먹고 살아. 돈이 있어야 살아. 나는 옷이 있어야 입고 살아. 우리는 다 우리가 직접 필요한 것 그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생명이 먹는 음식 가지고 좋은 음식 가지고 그렇게 우리 생명이 잘 지탱이 될까요? 건강 유지가 될까요? 물론 요새 뭐 건강식품들도 많이 찾아서 먹는 그런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건강,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고 지탱시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 생명을 당연히 유지시켜 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담스타트라는 독일의 어떤 도시에 바실레 실링크라는 분이 개선한 개신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철학 박사시고요. 그 다음에는 심리학 박사시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 수도원을 운영하는데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한 200명이나 되는 그들을 여기서 농사를 해서 여기서 자급자족하고 먹고 살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라도 더 좀 농작물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농약을 뿌렸거든. 벌레들이 하도 많아서 농약을 계속 뿌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희들만 먹고 살려고 하느냐? 새도 먹고 벌레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분이 생각하기에 아니 벌레들이 와서 다 이렇게 농작물을 파먹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지금 수도원이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겠죠. 그러더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벌레가 그렇게 많아도 농작 하나도 안 치고 그냥 농사를 그냥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벌레가 많이 생겨도 그냥 내버려뒀더니 새들이 모여들고 새들이 오니까 또 공기는 맑아지고 공해 없는 좋은 농사가 돼서 200명이 나중에 건강에 먹고도 남은 그런 수확을 거두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또 순종을 하고 나니까 더 좋은 축복을 주셔서 거기가 메마른 땅이라서 거기에 물이 없는 곳인데 갑자기 농장 한가운데서 샘이 솟아났대요. 기적이 일어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샘을 구경하러 줄을 서가지고 구경을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믿는다면 먹을 것도 겸하여 주심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쌀통에 쌀이 없고 뭐 라면 몇 개밖에 없고 만약에 그런 어려운 상황을 산다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질 거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염려를 없애는 길은 믿음을 가지는 길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해보려고 뛰어다니다가 안 되거든요. 내가 뛰어다녀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자기 능력만 믿는 사람이에요. 내 능력이 한계가 여기까지 안 되는 걸 내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염려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능력은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나머지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모든 걸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많이 와서 깊이 새겨지고 은혜를 받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하나님 나를 알아요.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 이상의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남들이 날 몰라준다. 내 형편을 남들이 몰라준다. 남이 나를 안 도와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벌써 다 아신다는 거. 구하기 전에 그러면서 너에게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목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목숨을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혼자 내 힘을 하니까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신다. 오늘도 새로운 일이 안 생겼잖아. 내일도 응답받을 일이 안 생겨. 매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든 걸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까? 일용할 양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햇볕과 비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공중의 새를 보시고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드시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고 염려하지 말아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새가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부지런히 날아다녔냐. 새는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사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요, 새는 농사하지 않습니다. 새가 부지런해서 하루 종일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먹으면 그 먹이는 누가 주는 겁니까? 자기는 찾아다니면서 입으로 쪄먹어도 그 먹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 길쌈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매일 그 믿음이 없어서 깊은 곳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잘썩거리는 그냥 파도 보고서는 두려워가지고 오늘도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내일도 또 문제를. 여러분 맡기는 믿음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건 요만큼, 나머지 하실 일은 하나님께 하십니다. 말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 하실 일을 다 걱정을 하고 내가 하려고 뛰어다니고 발에 쥐나기 땀나기 뛰어다니지만 뭐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신앙과 염려는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높아지면 신앙이 내려가고 신앙이 높아지면 염려는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고도 자꾸 근심하게 되고 막 한숨이 나고 질식할 것 같으면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이 있어도 마음속에서 담담이 생깁니다. 바로 예수님 풍랑을 만난 배에서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서 뒷전에서 누워서 주무셨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염려가 싹 틀 것이 없고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우리는 간혹 사람을 염려합니다. 저 사람 나를 어떻게 할까? 저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될까? 가족 간에도 그러고 모든 사람과 관계도 그래요. 나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그런데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걱정합니까? 특별히 사춘기 자녀들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암담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녀들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의 등장을 해야 돼요.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을 먼저 그 자리에 세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은 내 힘으로 살아버리니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염려만 가지게 되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괴롭다 여러분, 잠시 잊어보려고 또 약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어리석은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그거 마귀가 좋아하는 비탈길입니다. 염려에서 벗어나는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염려를 없애는 비결입니다. 좋은 데 가서, 공기 맑은 데 가서 산에 가서 한번 귀농을 해볼까, 귀촌을 해볼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죠. 그것도 좀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면 어떤 경우에서도 마귀가 창을 들고 나를 찔러도 염려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가 간구할 때 이 모든 근심 걱정은 저절로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만 없어지면 내 염려는 없어질 거야. 이 문제가 해결나야 돼. 나한테는 뭐만 있다면, 나한테는 뭐만 있다면, 나한테는 돈만 있다면, 나한테는 건강만 있다면, 나한테는 뭐 자식만 좀 공부 잘해준다면, 그런 문제는 누구나 다 있어요. 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나 염려 걱정 만약에 해결이 나면 그 다음에 염려 걱정이 또 없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만 어려움 많이 당하는 분, 오랫동안 사업하면서 고생해서 결국은 좀 먹고 살만해졌어요. 집도 마련하고 이제는 참 차도 좋은 거 바꾸고, 그 다음에 딱 보면 암이 걸리거나 뇌출혈에 걸려서 쓰러지거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염려 대신에 감사 기도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없애는데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염려를 물러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안 물러갑니다. 더 그냥 우리를 더 집착을 해갖고 염려가 우리를 다 막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돼? 염려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염려가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면 내 책임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 짐을 주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면 맡아주십시오. 맡아주십시오.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모든 짐을 나에게 맡겨라. 얼마나 많이 말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염려를 없애는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 물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면 하나님 책임을 안 지지만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염려가 있을 수가 없는 거. 그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아서 솔직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염려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염려를 없애는 비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목적이 재물이나 명예나 세상 어떤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될 때 너희는 염려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의 의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의 법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의 나라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내가 막 시급하고 문제에 시달릴 때는 그게 나하고 무슨 소용이, 무슨 관계가 있나 생각할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그러겠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북한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가난한 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십시오. 내 것도 하나 내가 제대로 나도 하나도 나도 못 챙기고 이러고 헤매고 사는데 누구를 전도를 해요? 누구에게 가서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말하겠습니까? 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의를 찾고 그의 나라를 구할 때에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누구에게도 주는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몇 살까지 얼마를 모으고 몇 살까지 어떻게 하고 몇 살에는 내가 이런 삶에서, 여러분 굉장히 그런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죠. 몇 살 때는 몇 살 때는 몇 살 때는 또 노후보장 이렇게 해서 몇 살까지는 얼마를 모으고 몇 살까지는 통장에 얼마를 갖고 몇 살까지는 집, 그 참 계획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 참 좋은 것입니다만은 그것만 갖고 절대로 안 됩니다. 보다 큰 우리의 목적, 보다 큰 우리의 삶의 목표, 보다 큰 우리 높은 가치관이 우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이 너희는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도 없고 복록도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은 재물을 알세울 수 없습니다. 재물을 모으려고 그러고 재물에 집착하다면 하나님의 의는 좀 뒤로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인정하시죠? 아이, 얼마를 헌금을 할까? 얼마를 감사를 할까? 이게 딱, 아니야. 이 다음에 해야지. 아직은 내 형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재물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의 의는 뒤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 삶의 목적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이유는 지나친 탐욕과 소유욕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서 염려하지 마라. 재물이 많은 땅에 쌓아두려는 사람, 그 다음에 또 가난해서 매일 돈 갖고 염려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뭐라 했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그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위로 하나님의 채우신 것, 보상이 있는 것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할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돈 좀 많이 줘보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엄청나게 바치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저게 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굉장히 많은 소원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작은 것, 작은 믿음 보시고 큰 것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맨 먼저 줘보십시오. 한번 할게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못 지키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더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 세상에 살면서요, 천국 가기 원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성취가 될 때에 우리는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의로 가고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염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항상 물고뜯고 우리를 짓밟는 이 많은 염려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면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믿음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받으며 또 내가 피곤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정하신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는 걸 믿고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축복과 위로가 우리 삶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